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성령과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하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선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곳으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선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선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고 너를 알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너의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로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은 평화의 모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기념하는 또 2월 성모 신신 미사를 봉헌합니다. 교회는 우리 성모님을 이끌어서 또 한 가지 호두를 부여합니다. 바로 평화의 모라는 그 호두죠. 근데 이 평화의 모라는 호칭은 성모 마리아를 호칭하는 우리 전통적인 그런 명칭이 하나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우리 마리아를 일컬어서 평화의 모라고 불러왔습니다. 왜냐하면 평화의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평화의 모가 되시는 거죠. 특히 이 평화의 모라는 호칭은 메주고리와 굉장히 관련이 깊은 그런 호칭입니다. 성모님이 언제나 발현하실 때마다 그 발현에 맞는 그런 호칭을 항상 당신 스스로도 부여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 교회가 또 그 호칭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라살레트는 뭐라고 우리가 성모님을 호칭하죠? 눈물의 마돈나. 루르드는 잉태 없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모. 바네는 가난한 이들의 동정녀. 파티마에서는 로사르오의 모.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새 신부님 맞으면서 또 새 사제들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 행사를 했던 바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그런 또 뭐죠?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 그리고 메주고리는 바로 평화의 모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지금 메주고리를 통해서 우리 세상의 평화의 모로 와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평화의 모라는 이 칭호는 우리 시대에 주어지고 있는 성모님의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이 호칭 속에는 오늘날 정말 성모님이 감당하고 계시는 시대적인 역할들이 이 평화의 모라는 이 칭호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메주고리 성모님은 당신 자신을 평화의 모라고 일컬으시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이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거라고 그렇게 밝히셨습니다.
우리 성모님은 온 인류가 당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보다 더 거룩해지고 또 평화 속에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구원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성모님께서 평화의 모라는 그 사실 이미 100년 전 파티마에서 히아친다의 입을 통해서 밝혀졌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히아친다가 언니 루스라와 그 세상을 떠나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분명히 언니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얼마 안에서 천국에 가게 되겠지만 언니는 하나님께서 태어서신 마리아 성식에 대한 신심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남아있어야 돼. 언니가 이 말을 전할 때는 조금 더 숨기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태어서신 마리아 성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은총을 받기 위해서 성모님께 간증해야 된다는 것도, 또 예수님께서 태어서신 마리아 성심이 당신 곁에서 나란히 존경받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꼭 전해줘야 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성모님께 맡기셨기 때문에 평화를 위하여 태어서신 마리아 성심께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도 말해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평화를 성모님 손에 맡기셨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평화를 얻으려면 반드시 성모님께 기도하고 의탁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성모님의 손에 하나님의 평화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평화를 누리고 오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는 성모님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을 통하지 않고서 우리 인류와 세상의 평화를 가질 수 있는 그 방법은 없다는 사실,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하셔야 됩니다. 이 평화의 모라는 칭호가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사용되어 왔지만 공식적인 그런 칭호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베네딕토 15세 교황님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이 호칭이 쓰여지게 됩니다. 1917년에 베네딕토 15세 교황께서는 성모 증기도문에 이 평화의 오시어라는 이 호칭을 삽입을 하셨죠. 여기에는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베네딕토 15세 교황님께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던 그 시절에 재입하셨던 교황님이셨습니다. 온 세계가 전쟁의 소동돌이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 교황님은 국제사회의 그런 분쟁자 역할, 화해자로서 자처하고 나서셨죠. 교황님은 지금 인류가 겪고 있는 이런 전쟁이 얼마나 끔찍하고 참혹한가를 보시면서 제2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로 그렇게 노력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제1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서 1000만 명 이상이 전쟁의 희생양으로 죽어갔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되어질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까지 치달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했고 천상의 극적인 개혁이 없이는 이거는 도저히 세상의 평화는 요원한 숙제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이때 교황 베네딕토 15세는 바로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다 수 있는 그 힘이 오로지 성모님 손에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모님께서 모든 건축의 중재자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성모님께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언제 끝날지 모르던 그 1917년 5월 5일이었습니다. 라디오 방송에서는 교황님의 메시지가 전파를 타고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교황님은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은총은 성모 마리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나는 이 시련의 시간에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고통을 받는 성모님의 자녀들이 생생한 신념을 가지고 위대하신 천주의 모친께 간절한 호소의 기도를 올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황님은 성모님께 바로 이 시대와 그리고 인류와 세상을 봉헌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모님이 파티마에 발현하신 것은 바로 이 발표가 라디오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나서 불과 8일 후일이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마치 교황님의 호소에 응답이라도 하시는 듯 그 파티마 땅을 밟아 주셨던 거죠. 그리고 성모님이 오시고 머지않아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바로 성모님의 손길에 의해서 종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1917년 5월 13일 파티마 성모님의 첫 번째 발현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모님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인류를 향한 첫 번째 메시지를 주셨죠.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아닌 평화였습니다. 바로 전쟁을 멈추고 이 세상에 평화가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와 희생을 바쳐달라는 그런 요청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청은 발행이 이어지는 내도로 계속되었습니다. 성모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류를 향한 평화를 묘사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파티마 성모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첫 번째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도 평화였고, 성모님은 지금까지 이미 파티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평화의 모로 지금까지 이렇게 이 세상에 오고 계시는 거죠. 21세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말 파티마에서 메주고리에 이르기까지 성모님은 이 한 세기를 넘어 100년의 세월을 지금 평화의 어머니로 우리 시대에 지금 오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모님이 친히 평화의 모가 되시고 평화의 모로서 지금 오고 계시는 걸까? 사실 이 평화는 우리 인류에게는 가장 간절하고 절실한 단어죠. 왜냐하면 전쟁의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인류가 가장 갈망하는 게 이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말을 실천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될 것이며 이 세상에는 평화가 올 것이다. 그리고 전쟁이 끝이 날 것이다. 실제로 성모님 말씀대로 파티마의 발현이 있고 이듬해인 1918년 바로 11월 11일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납니다. 하나님 어머니께서 약속하신 대로 인류와 세상에 평화를 선물해 주셨던 거죠. 그렇지만 그 기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어마무시한 우리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하다 가장 비참하고 비극적이고 참혹한 그런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었죠. 파티마 성모님은 이미 제2차 세계대전에 관해서도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성모님은 이렇게 예고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을 거치지 않는다면 교황 비오 11세의 임기 동안에 더 심각한 그런 전쟁이 시작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적중되었습니다. 교황 비오 11세 임기 동안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은 정말 첫 번째 전쟁과는 비교될 수조차 없는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가혹하고 참혹한 그런 전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무려 5천만 명 이상의 전쟁 그 희생양이 이렇게 생겼죠.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아마 이 자리에 6.25를 겪으셨던 그런 분들이라면 이미 다 체험을 하셨을 겁니다. 겨우 200만 명이 희생된 이 6.25도 그만큼 뭉클해져지는 그런 전쟁이라면 그 25배, 5천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그 전쟁은 얼마나 우리 인류에게 진주를 미치도록 만들었겠습니까? 우리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인류가 평화를 위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언제나 선택한 방법은 전쟁이었습니다.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전쟁이 선택되었다는 사실, 아마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아이러니가 없을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역설이 없을 겁니다. 전쟁이라는 건 절대 선택되어서는 안 되는 악이죠. 전쟁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힘입니까? 사탄마귀의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파괴를 본능으로 삼고 있는 그 사탄의 작품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인류가 지금 전쟁을 선택한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께 등을 돌리고 사탄에게 돌아섰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결코 전쟁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시죠. 하지만 사탄은 절대 인류의 평화를 원치 않습니다. 사탄은 인류가 피를 흘려서 서로 죽고 죽이면서 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실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바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은 사탄의 작품이기 때문이죠. 6천만 명의 그런 인류를 우리가 잃어버림으로써 사탄이 우리 인류에게 뭘 원하고 있는가를 우리 인류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사탄은 인류의 멸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니고 있는 모든 초월적인 그 괴력들을 다 발휘해서 지금 우리 인류를 멸망시키고 이 지상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온전히 그게 지금 자기의 정열과 힘을 다 쏟아붓고 있는 거죠. 우리는 1차, 2차 세계대전을 보면서 사탄이 얼마나 엄청난 괴력을 지녔는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세계지도의 무려 3분의 1을 악마의 왕국으로 만들 만큼 전 이 세상을 공산주의 붉은 문단으로 만들 만큼 그만큼 막강한 힘을 발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지금은 예전보다도 더 강력해진 모습으로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괴력을 지금 휘두르고 있습니다. 사탄은 바로 제3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우리 인류와 세상을 완전히 괴멸시키려는 그런 정면전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사탄의 힘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사탄에게 협력하고 있는 타락한 천사들 3분의 1만이 사탄을 돕고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지옥의 모든 세력들, 그 악령들이 사탄의 계획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상의 사악한 인간들이 이 사탄의 숙주가 되어서 사탄에게 힘을 보태어주고 있는 거죠. 비단 그것뿐이 아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지금 사탄의 계획에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미움과 증오의 그 힘이 사탄의 힘을 날로 증가시키고 있고,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그런 죄악들이 사탄에게 끊임없이 힘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면 갈수록 이 사탄의 힘이 더 세워지고 평화는 점점 더 인류에게서 멀어져가고 마는 것이죠. 인류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 사랑의 법을 우리가 따르기를 거부하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래서 정말 선을 회복할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사탄의 힘은 날로 더 증가할 것이고, 우리 인류는 결국 그 사탄의 힘에 의해서, 그 조종된 힘에 의해서 결국 집단자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인류는 전쟁을 통해서는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있어왔던 그 많고 많은 그 숱한 전쟁들이 언제 한 번이라도 우리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평화를 준 적이 있었습니까? 온전히 파괴와 멸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바로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정치하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죠. 인류가 진정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칼을 쳐서 모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것만이 우리 인류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우리 인류는 지금 거꾸로 힘을 행사하고 있죠.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있고 지금 낫을 쳐서 창을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 인류의 오늘날 현실인 겁니다. 지금 인류는 또다시 심각한 전쟁의 위협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지금 나라들마다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첨단 무기들을 앞다퉈서 개발하고 있죠. 세계 곳곳에서 지금 핵폭탄과 생화학 무기 등이 이런 정말 너무도 잔인하고 참혹한 그런 사상 무기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더욱더 살벌하고 무서운 무기들이 앞다퉈서 개발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인류가 정말 군비 경쟁과 최첨단 살상 무기들을 만들어내는 이상에는 이 세상의 평화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 한반도를 포함해서 우리 동북아시아의 위태로운 정세들을 보십시오. 북한이 지금 핵위협이 임박했죠. 일본의 군국주의가 지금 새롭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군사력을 과시해서 전 세계를 점령하려고 하죠. 소련이 해체시켰던 그런 무장을 다시금 재개를 했습니다. 동북아시아가 나날이 예사롭지 않는 그런 모두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반도가 제3차 세계대전의 화약고가 되지 않을지, 옛날에는 발칸반도가 제3전쟁이 그런 화약고이듯이 이제 인류를 집단자멸의 길로 이끌 제3차 대전의 불씨가 어쩌면 이 한반도에서부터 붙을지 우리는 지금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류가 또 한 번의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지 그게 정말 두렵습니다. 그런데 제3차 세계대전은 이미 다락방 메시지를 통해서 성모님께서 누누이 경고하셨던 내용이셨습니다. 성모님은 우리 인류가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멸망해질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성모님 메시지 중에 몇 가지, 두 가지만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성모님께서 천주의 성모 마리아의 주일에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 나의 비단에서 새해를 시작하여라. 나는 평화가 너에게 가는 길이다. 오늘날의 인류는 평화를 확립할 능력이 없다. 고집스럽게 하느님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가 계속 하느님을 배척하고 하느님의 법을 거역하는 한 너에게 평화가 올 턱이 없다.
반대로 이기심과 폭력이 증가하여 더욱 잔인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잇따라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 차례 예상되었듯이 사람들이 하느님께 돌아오려고 진지하게 결심하지 않는다면 전면적인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이 전쟁은 인류 대부분을 멸망시킬 가고만을 위력을 떨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메시지도 주십니다. 이 시대만큼 평화가 위협받는 시대는 일찍이 없었으니 너희는 지금 자칫하면 가공할 제3차 세계대전의 불씨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심각한 분쟁 위기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어쩌면 이 성문의 메시지에 따라서 정말 머지않은 미국의 장래에 우리 인류에게는 또 한 번 우리 인류의 비극을 초래하게 될 그런 극단적인 방법이 선택되어질지도 모릅니다. 결국 있어서는 안 될 것은 대개 인류의 손으로 다시 한번 저지러질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인류는 지금 집단 자멸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군사력과 또 군비 정당을 통한 평화 유지는 결국 집단 자멸의 길을 초래할 뿐이죠. 우리는 집단 자멸의 방법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살려낼 수 있는 바로 공생공존의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인류는 지금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과 싸움은 바로 사탄의 계략이고 사탄에서 비롯되죠. 바로 파괴를 본능으로 삼고 있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인류와 세상을 위협하고 이 세상을 파괴시켜 왔습니다. 미움을 일삼고 분노를 일으키고 또 그 정오를 조장하면서 사탄은 끊임없이 무지막지한 힘을 휘둘렀습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무기들이 이 미움과 정오와 폭력을 갖고는 절대 평화를 이룰 수가 없죠. 우리는 평화로부터 우리를 빼앗는 그 힘과 단호하게 맞서 싸워야 되죠.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전쟁이 선택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폭력적인 무기가 바로 핵폭탄이죠. 원자폭탄의 그 가공한 힘을 우리는 바로 히로시마와 또 나가사키를 그 원폭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1948년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먼저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원자폭탄이 가공한 힘을 실감하게 되었죠. 엄청난 성광과 함께 그 흰 연기 구름이 2만 미터 상공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 물이 폭발되었고 도시 전체가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다 사라져버렸죠. 원자폭탄이 남겨놓은 잔영이 얼마나 참혹했으면 원폭을 투하했던 그 폭격기의 그 조종사가 훗날 이런 고백을 남겨뒀습니다. 내가 앞으로 100년을 더 산다고 하더라도 네 인생의 가장 공포스러웠던 이 짧은 추억의 순간의 기억에서 나는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근데 그날의 사건은 비단 그냥 조종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 속에 몰아넣었죠. 그날 7만 명의 주민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20만 명이 방사능에 노출되어서 사망했죠. 그러니까 히로시마 인구의 3분의 2가 되는 숫자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원자탄의 파괴력에 이 경악과 충격에 빠졌죠. 전 도시를 흔적조차 없이 만들어버리는 이 강호한 파괴력,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계속되는 그런 휴유증 앞에서 우리 인류는 엄청난 두려움에 떨어야 됐습니다. 인류는 분명히 핵이 주는 이런 끔찍하고 강호할 그런 재앙을 뼈저리게 치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원자폭탄은 현대 국가들의 그 힘의 세력을 결정짓는 그런 중심적인 무기가 되고 있죠. 지금 나라마다 핵폭탄을 앞다퉈서 개발을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는 남반구하고 북반구 그리고 동과 서가 핵의 전쟁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단총 하나만 지금 누르면 그걸로 우리 인류의 운명은 끝장나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인류가 직면한 상황이죠. 얼마나 심각하고 이토록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언젠가 미국에서 극비리의 비밀회의가 열렸죠. 최초의 원자폭탄을 개발했던 그 오펜하이머 박사하고 국방성 고위급 간부들이 더 강력한 원폭을 연구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모였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때 군장성의 하나가 오펜하이머 박사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원자폭탄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또 만약에 적들이 원자폭탄으로 공격해 올 경우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무기는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질문을 받았던 이 오펜하이머 박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자 폭탄보다 강한 무기는 현대기술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원자 폭탄을 막아낼 수 있는 무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바로 그 신무기가 뭐냐고 그렇게 물었죠. 그때 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하나뿐인 무기, 즉 평화라는 무기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평화를 너무 세계적인 그런 거창한 문제로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계 평화는 정치인들만이 해결할 수 있고 또 외교가들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가 그 평화의, 이 세계 평화의 주역이 될 수 있고 바로 우리가 세계 평화를 풀어가는 그런 실마리들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계 평화는 세계적인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계 평화를 이루려면 먼저 개개인의 평화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국가적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바로 개개인의 싸움부터 극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가정도 전쟁 중인 그런 집안이 무슨 세상 그 전쟁을 나무랄 자격이 있겠습니까? 전쟁은 결국 나라 간의 싸움이고 민족 간의 싸움이지만은 실제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런 미국의 결정체, 이게 바로 전쟁이죠. 작은 그런 미국들이 모여서 싸움이 되고 그 싸움들이 모여서 이로써 전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졌던 그 불화와 갈등의 불씨가 옮겨붙어서 나라 간의 전쟁이 되고 그렇게 또 민족 간의 그 싸움을 만들어내는 거죠. 실제 있었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콜리의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맞붙었죠. 근데 아이 하나가 상대편 아이한테 잘못 맞아가지고 코피가 났습니다. 그 아이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죠. 코피를 흘리면서 돌아오는 아이를 본 엄마가 눈알이 뒤집어집니다. 누가 그랬냐면서 그 아이를 앞세워서 놀이터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 아이를 보자 홧김에 아이에게 뺨을 때리면서 손짓을 해버렸죠. 그리고 그 아이도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도 엄마 손에 이끌려서 나왔죠.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애가 이 모양이나 저러냐 하면서 서로 이렇게 쌍욕을 하면서 엄마 둘이가 결국은 머리를 쥐어뜯고 옮겨붙었습니다. 그리고 맞은 쪽 아이의 그 집에 남편이 그 부인의 연락을 받고 뛰쳐왔죠. 아이를 보는 부부 있었고 저 자기 마누라 얼굴이 온데 상처투성인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상대 여자에게 폭행을 가해버립니다. 조금 있다가 그 상대 여자도 울면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죠. 그럼 남편이 놀라서 또 뛰쳐왔습니다. 근데 그 집 남편은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는 무술 고단자였거든. 이 모습을 보고 격분해서 상대방 남자를 흠씬 두들겨 패고 때려 눕혀버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그 맞은 쪽에 그 남자가 조직 폭력배인 자기 후배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사정 얘기를 하면서 도움을 청했죠. 그리고 수십 명이 와서 그 집 남자를 집단 폭행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음날에 그 맞은 남자가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상대방 그 부인 뒤를 쫓아가서 그 집으로 들어가서 칼을 휘둘러서 부인하고 아이들을 죄다 다 죽여버립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와 보니까 피가 낭자한 그런 뒷모습을 보면서 눈알이 뒤집어졌죠. 증오심에 불타를 나서 그 남편이 상대방 집을 부수고 휘발유를 덮고 불을 붙여가지고 그 집에 남자하고 아이들까지 몽땅 불이 되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정말 거짓말 같은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실제로 1980년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아이 둘의 그런 소소한 싸움이 결국은 엄마끼리의 그런 싸움으로 번지고 다시 아빠들의 싸움으로 번져서 마침내 집안 싸움이 되어버렸죠. 결국 그 아이들의 그런 사소한 싸움이 결과적으로는 상대를 죽이고 나도 죽이는 그런 값을 치르고 해서 끝이 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말에 싸움은 이기는 적도 없고 지는 적도 없다는 말이 맞는 거죠. 전쟁은 결국은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겁니다. 이겼다고 해서 이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소득 없는 성산이고 이득 없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쟁입니다. 그렇게 작은 아이들의 마음속에서부터 깨어졌던 그 평화 결국은 두 가정을 분비박산시켜버렸죠. 한 가정의 불화가 가정을 분발시키고 또 한 사회의 불화가 온 나라를 분비박산시키게 되고 온 나라의 그런 불화가 세상을 분비박산시켜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결국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우리 각자가 이 미움을 없애고 정오와 분노를 녹이고 정말로 사랑과 화해와 상생과 협력의 그런 길로 나갈 때 바로 그 속에서 진정한 평화가 실현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평화로우면은 정말 우리 각자부터 먼저 평화로울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거창하게 기도하는 그런 일보다도 내 마음속에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화는 우주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대하고 거창한 그런 세계 평화 건설을 부르짖을 필요까지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그 평화를 실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평화의 시작은 결국 나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평화는 내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거고 내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개인이 가정을 움직이고 가정이 사회를 움직이고 사회가 국가를 움직이고 국가가 이 세계를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평화로울 때 우리 가정이 평화로울 수 있는 거고 그 가정들이 평화로울 때 사회의 평화가 이룩되는 거고 그 사회가 평화로울 때 국가의 평화가 다시금 열려지는 거고 그리고 세상은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계 평화라는 그런 거창한 그런 이념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머무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평화의 사도요 도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부터 평화로 다스려지고 내 가정에서부터 그 평화를 서로내야 됩니다. 내 마음 하나도 평화롭지 못하면서 누구하고 우리가 평화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계 평화는 개풀 뜯어먹는 소리죠. 평화는 절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평화는 하나님께로만 오죠. 그래서 평화는 성령의 선물, 바로 9가지 중에 한 가지죠.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성령의 이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가 평화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 때 평화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평화예요. 악령을 따라서 미움과 증오를 선택하지 말고 바로 성령을 따라서 사랑과 자비의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은 절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 예수만이 진정한 평화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그런 생명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그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신의 평화를 성령을 통해서 주시지만 그 평화를 당신 어머니 손에 맡겨놓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평화가 성모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평화의 어머니께 그 성령의 선물인 평화를 우리는 끊임없이 간증해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성모님 생애와 삶을 묵상하게 되면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이 성모님의 생애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 성모님의 생애는 온통 평화로 채워진 삶이었습니다. 성모님의 영혼은 언제나 고요와 평화로 가득 차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평화라는 것은 그 어떤 근심 걱정도 없이 무탈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 이게 평화가 아니에요. 평화는 바로 태풍의 눈과도 같습니다. 주변은 질풍과 그런 어떤 질풍노도와 풍파와 같죠. 그 속에서도 그 마음의 중심은 이 태풍의 눈과 같죠. 정말 하고 이렇게 잔잔한 그 상태, 그게 바로 진정한 평화입니다. 성모님은 바로 그런 평화를 가지셨죠. 사실 성모님 생애를 보면은 결국 평화로운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모님은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그런 무탈한 인생을 사셨던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야말로 기구하고 박복한 운명 속에서 일평생을 고통스럽게 사셨어요. 그런데도 성모님은 한순간도 평화를 잃지 않으셨다고 진미가들이나 혹은 우리 교회 교보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면은 수천 수만 번을 평화를 잃고 정말 격정과 슬픔과 분노에 시달릴 법도 했을 건데 성모님은 외부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그런 환경이나 조건 앞에 단 한 차례도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법이 없으셨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향한 그런 굳은 신뢰심으로 당신의 평화를 경지하셨습니다. 우리 성모님이 그 가장 고통스러운 환경, 정말 말 못할 어려운 그런 일 앞에서도
이렇게 평화를 잃지 않고 굳건하게 서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때로는 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려고 하지 말고 성모님의 삶을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성모님께서 그런 고통의 와중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셨고 어떻게 마음의 잠시과 고요 속에 머물러 계셨는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을 하면서 우리 삶을 성모님의 삶과 일치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 문제, 또 시댁 문제, 또 자식들 문제, 돈 문제, 집안 문제, 건강 문제, 우리 삶의 말 못할 고통들이 여기 한두 가지뿐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가정 안에서마도 끊임없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죠. 남편의 폭력이나 또 알코올 중독이나 외도 문제로 고통받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식이 게임이나 독이나 여러 군데 중독에 빠져서 소갈이하는 가정도 적지 않죠. 시댁 문제로 갈등을 겪는 사람들도 있고 금전적인 그런 어떤 압박으로 인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또 건강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 고통의 문제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우리가 일일이 다 거론할 수는 없겠지만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 삶을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고통이나 시련이나 십자가들이 우리 삶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들이 한 번씩 끄잡을 수 없도록 우리 삶을 발칵발칵 뒤집어 놓을 때마다 말 못할 진동들이 날아오게 되죠. 아무리 머리를 들고 궁리를 해도 답은 없고 길은 보이지 않고 끝닿지 않을 그런 고통 앞에서 숨을 쉬어주지 않고 정말 뼈와 살점이 뜯겨나가는 그런 고통을 우리는 때로는 만나기도 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고통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 길고 지루한 싸움들은 계속되고 이러면서까지 내가 살아야 되나 싶고 죽을 생각도 또 여러 번 해봤을 겁니다. 그런 고통의 순간들이 내 삶을 뒤집어 놓을 때마다 정말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하던가요. 그렇지만 바로 그런 순간에서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눈물을 짜내면서도 그 두려움과 외로움과 슬픔 속에 맞서 싸우면서 예수님이 고통을 봉헌합니다. 성모님 이 생을 마칩니다 하면서 우리는 기도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변명하고 싶고 또 때로는 따지고도 싶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을 때도 정말 어금니 꽉 깨물고 참아내고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침묵하고 또 인내하고 희생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고 견뎌내면서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시고 답을 주시려는 걸 우리가 믿고 끝까지 하나님께 복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 마음속에 세상에 주지 못할 위로와 평화를 그 기쁨을 성모님처럼 가득히 채워주시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때로는 몸이든 마음이든 너무 아프거나 너무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도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럴수록 더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만사가 귀찮아지고 손 놓으시고 다 포기하고 싶고 달아나고 싶고 어디로 다 잠적해버리고 싶고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을 건설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셨을 겁니다. 마치 무릎증이 걸린 것처럼 정말 손끝 하나 달량하기도 싫고 숨도 쉬기 싫은 그런 순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마다 저는 알폰소 성인이 주셨던 그 말씀을 늘 되새기로 합니다. 알폰소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겪고 있는 고통을 사랑으로 감싸는 것보다도 더 좋은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를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견뎌내셨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자신의 작은 고통을 일치시키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고통을 봉헌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기도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분신분열 속에서 머리는 터질 것만 같죠. 기도도 하이 되지도 않는데도 그래도 성모님하고 했던 약속이라고 문주기도 백단 지켜야 된다고 문주 돌리고 앉아고 쿵쿵거리고 있다면 자기 그거는 기도가 아닌 거죠. 정말 너무 아플 때는 그냥 가만히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고통 위에다가 내 고통을 얹어놓고 있으면은 그것도 기도라는 것입니다. 꼭 내가 무릎을 꿇고 손을 모고 목줄을 잡아야만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고통에 우리 고통을 일치시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 바로 그 고난, 바로 그 고통 속에서 정말 세상에서는 느끼지 못할 달콤한 위로와 정말 고요와 평화와 잠심이 찾아들게 됩니다. 여러분은 고통이 달하고 달콤하다는 거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걸 정말 이해하는 사람은 고통의 가치에 눈을 뜨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그저 썩은 줄 아는 그런 사람은 고통의 진정한 맛을 모르고 사는 거죠. 우리가 바로 우리의 그런 썩은 고통을 달달한 고통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평화의 권원이신 예수님 앞으로 우리 삶이 다가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다들 성체조회하면서 그런 경험들 한두 번은 가지셨을 겁니다. 살다 보면 어떤 심각한 문제나 정말 해결되지 않은 괴로운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도 있죠. 시댁과의 갈등이나 남편과의 불화, 소속있는 자녀 문제들, 돈 문제들, 정말 지금 눈앞에 당장 해결되지 않고서는 큰 그런 어떤 위기의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때로 만나게 됩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지금 당장에 이제 큰 어떤 위협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 마음은 정말 산란해지고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게 될 거예요. 그럴 때는 정말 갈대하고는 없이 그래서 발길 닿는 대로 추적 걷다 보니까 어느새 성전까지 이르는 거예요. 돌아가자니 그렇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감실하게 앉아봤는데 그렇게 성체 앞에서 몇 시간을 보내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자신도 모를 그런 기쁨과 평화가 위로가 올라와서 내 존재를 정말 영적인 기쁨과 희열로 적시는 그런 손길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 평화 속에서 어떠한 근심 걱정도 없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그런 어떤 공포도 안 생기고 그냥 그 마음이 끊임없이 고요하고 평안해지면서 내일 내가 그리로 나앉는다 해도 자신이 있고 집에 들어가서 지금 술 취한 남편이 또 밥상을 얻고 손찌검을 해도 맞을 자신이 있고 그 어떠한 어려움도 지금 두렵지가 않고 마음이 지극한 평화로움으로 이렇게 가득 찬 그런 경험들 여러분 다 한 번씩은 해보셨죠?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라는 것입니다. 뭔가가 지금 있어야만 행복한 이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세상적인 평화는 그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평화입니다. 칭찬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서 으스대고 비난 소리를 들으면 말할 수 없이 아주 분노가 오르고 기쁨은 웃고 슬픔은 울고 화남이 썩내고 이렇게 감정에 좌지우지되는 그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평화는 거짓 평화인 겁니다. 남이 나를 가만히 놔두면 평화롭고 남이 나를 건드리면 뒤집어진다면 그건 평화가 될 수 없죠. 누가 나한테 비난을 하고 억울한 소리를 해대고 말 못할 그런 고통을 줄 때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뒤집어지고 속이 상해진다. 그런 것들은 거짓 평화입니다. 오늘 당장에 쓸 돈이 없고 오늘 지금 살동에 그 쌀이 다 떨어져가지고 쌀을 팍 깎고 오늘 저녁을 지금 걱정해야 될 그런 순간에서 그 마음에 전혀 걱정이나 염려에 붙들리지 않는 그런 평화.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염려와 근심이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기쁨과 위로와 감사로 채워지는 평화. 이 평화만이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평화라는 것이죠.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런 평화를 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실 때마다 하셨던 인사말씀을 평안하냐 평화가 너희와 함께 너희에게 평화가 있길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평화가 없으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당신이 가지신 진정한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그 평화를 정말 주고자 원하셨듯이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그 평화를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주고자 원하십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의 선물을 정말 챙겨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를 누리고자 한다면 내게 주어지고 있는 그런 고통을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런 거짓 평화가 아니고 그 고통을 직면하고 대면함으로써 이루게 되는 그런 진정한 평화를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그 한복판에서 태풍의 눈처럼 정말 고요와 잠심을 누릴 줄 알아야 이게 진정한 평화죠. 때문에 평화를 누리려면 우리는 고통을 피함으로써 얻는 평화가 아니고 고통을 참아내고서 얻는 진정한 예수님의 평화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누리셨던 평화죠. 성모님이 파티마 목동에게 주셨던 첫 번째 요청사항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내시는 고통들을 너희가 잘 참아내겠느냐? 고통을 잘 참아내는 것만큼 훌륭한 기도가 없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내가 하루 종일 성체조회를 하고 목줄을 몇백 단을 돌리더라도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그 단 한 번의 고통을 사랑으로 인내하고 겸손되이 참게 되는 그 고통에는 비할 수가 없는 거죠. 고통을 봉헌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 값진 봉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 앞에서 정말 슬퍼하고 화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 고통을 잘 다듬어서 정말 봉헌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되는 그런 비결이 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봉헌과 평화는 비례관계죠. 봉헌을 우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평화는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거고, 우리가 봉헌을 못하면 못할수록 우리 삶의 평화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내가 지금 봉헌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를 알려면 내가 지금 내 심령이 얼마나 평화로운가를 보면 내 봉헌의 정도를 가늠할 수가 있을 겁니다. 평화할 때 평화로운 거 평화가 아닙니다. 근데 보통 때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평화롭습니까? 누가 건드리지만 않으면 우리는 평화롭죠. 그런데 누가 조금만 그대로 놓기만 하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걸려지고 넘어지면서 난리 부르스를 떨게 되죠. 누군가가 내 삶에 태클을 끌어올 때마다 내 안에 지금 있는 그 고요하던 잠심이 깨지고 미움이 얼마나 자주 발칵발칵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건 절대 봉헌한 사람의 모습일 수가 없죠. 예수님의 평화를 가져간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좋은 은혜의 자리에 이제 오셔서 이 사절부터 좋은 그런 말씀들을 듣고 이제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정말 괴롭고 답답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정말 고통이 진음지어야 되고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또 도전을 받아야 되고 또 압박을 받아야 되고 또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잔소리 다시 시작될 거고, 자식이 또 속을 긁어놓기 시작할 거고, 미워하는 그 사람을 대면하면서 또 됐을 때 내 마음이 덜고 감정이 덜겁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뒤집어지겠습니까? 여기서는 내가 거룩하게 봉헌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 봉헌할 것처럼 해놓고서 집에 가서는 믿고 싶고 억울하고 화난다 이거서 내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막 근데 치받아버리고 내 어떤 그 상황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이거는 절대 복음의 모습이 아닌 거죠.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가정과 또 여러분 자신을 봉헌하셨다면 정말 오늘 집에 돌아가는데 또 남편이 내 화를 돋구고 자식이 속을 뒤집어 놓고 또 며느리가 배반해진 행동을 보이고 시어머니가 나한테 더 빈잔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참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내 감정의 흐름에다 맡기고 엉망진창으로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정말 내 감정을 다듬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봉헌해드리고 맡겨드릴 때 그때 진정한 봉헌이 이루어지는 거고 바로 그 봉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수 있는 거죠.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 위기와 고통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 마음을 산란히 흩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정말 평화로운 삶을 사셨던 그 성모님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길을 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시기와 역경 앞에서도 결국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나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그런 모습들을 이웃들이 바라보면서 나를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평화를 회복하고 그들의 완고한 그 모습들이 바뀌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성화가 되고 이웃과 사회와 이 교회와 세상이 비로소 평화를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어떤 문제로 여러 마음이 번잡하고 평화가 끼워진 그런 상태라면 지금 우리 마음을 차갑게 평화로운 성모님의 이 성심 속으로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성모님께서 이 무거운 짐이 걷어지고 있는 그런 번잡한 우리 마음을 분명히 예수님께로 가져가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가볍고 편안한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분명히 바꿔다 주실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용서를 하지 말고 내 힘 완전히 빼내고 정말 평화의 어머니께 내 힘든 것들 다 말씀드리고 그 어머니 앞에다 내려다 놓으시고 바로 어머니께 청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의 선물을 어머니를 통해서 받게 될 그날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잠시 침묵 중에 자신의 문제를 오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또 성모님께 조용히 도움을 청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